구약성경 에스라 1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11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니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금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드라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다 같이요. 그 금은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책이죠. 한 책이지만 나중에 기록하다 보니까 두 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누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에스라의 배경도 포로에서 귀환하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이사야 말씀도 지금 41장을 전하지만 포로기에 있는 그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겹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는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 가운데 살고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BC 586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다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한 왕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이기도 하고요, 흩어지기도 합니다.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체가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흩어집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이게 주님이 주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가 모이는 것이고 보냄받은 성도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 건강하지 못한 모임과 흩어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흩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도 자기들의 이름으로 모이고 흩어져서도 자기들의 영광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강제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가 강제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원사랑의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학교로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발적인 모임과 자발적인 흩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우리 안에만 모여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강제로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흩어져 주의 복음을 순종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앞에 아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만이 선한 곳이요 교회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 보면 교회는 도시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면 교회만 창조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나라를 창조하셨고 주님은 도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안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정말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통한 세상과 도시, 민족을 향한 주의 복음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 1장 1절을 보십시오. 자,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사 제국에게. 바사 제국이 오늘날 페르시아지요. 그 제국에 멸망했습니다. 자, 그 제국 바사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한 왕이 세워집니다. 그 왕의 이름은 고레스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갑자기 바벨론 통치 시대의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을 펴니다. 그 정책이 뭡니까? 바벨론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2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왕, 그 세상의 왕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과 이 가치관 속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믿기를 원하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왕 고레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고레스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했으며 왜 전폭적으로 모든 걸 지원할까? 그 이유가 대체 뭘까? 그냥 정치적인 성향일까? 그냥 자기의 어떠한 성품일까? 생각을 해보지만 말씀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라고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감동받으면 어떻습니까? 눈물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 더 많이 감동받으면 그 일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 일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감동이란 그렇습니다. 감동이란 내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고레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자 바벨론이 펼쳤던 정책이 아니라 그 감동을 주신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동을 주셨을 때 2절에 보십시오. 자, 2절에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세상 모든 권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겁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폐허가 돼버린, 성전이 무너진, 성이 무너진, 전쟁이 휩쓸고 간 그 폐허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동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감동. 여러분, 우리가 오늘 동일하게 7월 9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이 주일 예배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말씀을 모두가 듣고 있지만 감동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목사님이 서신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아멘. 역시 위대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우리 교회는 평생 사역자입니다. 절대 안 내보내겠습니다. 저만 서도 이게 부끄럽죠. 감동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전하지만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들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각자에 주는 감동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은사에 맞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맞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동을 가지고 오늘 이 문을 나서는 것이고 한 주간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레스에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특별히 자기 마음 가운데 온 감동은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돌려보내지만 내가 모든 걸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지금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3절에 또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다 올라가라. 포로들 다 가라. 다 가라. 다 가라. 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 4절에 보십시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레스가 감동으로 다 가라 다 가라 했지만 그 중에도 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말씀에 감동이 안 되는 자들이 있거든요. 70년 동안 내가 그곳에 있었는데, 내가 그곳에 농사를 짓고 내가 그곳에 정착을 하고 내가 결혼을 하고 이제는 70년 살만한데 왜 가라고 하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감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다 가라, 하나님이 이런 감동 주셨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가진 않지만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있지만 기도로 돕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돕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돕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은사로 돕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가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남아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모두가 가든지 남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안에서 함께 그 비전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걸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자들이 도와줍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했습니다. 찔리지 않습니까? 저도 막 찔립니다. 내가 말씀을 기쁘게 준비할까? 막 쥐어짜거든요. 일주일 내내 화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설교, 수요일날 이제 설교, 그리고 이제 주일 설교,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기쁨보다는 막 짜네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고 문맥이 뭐고 이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뭘까를 막 기쁨으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쥐어짜듯이 짭니다. 그리고 협박도 하지요. 하나님, 주일 아침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새벽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말씀을 주셔야지 저에게. 막 쥐어짭니다. 기쁨으로 준비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되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막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자녀들 돌보시는 분들, 기쁨으로 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실까요?
손들어 보라고 하면 지금 손들면 역적이 됩니다. 정말 기쁨보다는 있겠지요. 저도 설교하면서 기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힘듭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요. 직장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쁨으로 하려다가도 하다 보고 몸이 힘들고 시간이 힘들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쥐어짜듯이 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른 행주와 같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을.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정말 기뻐하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래서 그게 가슴으로 내려와 내 손과 발이 되어 정말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는 나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 가지고 이제 씨름하는데 갑자기 우리 강도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선교 부원들과 성도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토요일날 준비한 사진들을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지만 장로님 또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사진에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정말 로비에 나가시다 보면 하나하나 그들의 땀과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시간의 헌신, 그들의 물질의 헌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도 감사했지만 저는 항상 보는 건 그들의 눈이요, 그들의 얼굴입니다. 사진 안에서 어떤 표정으로 봉사하고 있을까?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카톡으로 답장을 했습니다. 우리 한 전도사님은 선교 티셔츠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교회 티셔츠를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사랑하시는데 그 티셔츠를 들면서 뭔가를 막 설명하는 그 입모양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집사님들이 막 감동을 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티셔츠 하나만 저렇게 봐도 기쁘시구나. 물론 그 뒤에 오는 피드백은 별로였습니다. 그 피드백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느냐.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도 오늘 세가족 신앙 강자 우리 이병진 성도님이 간증하셨는데, 목사님 설교 길어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기쁨 하나도 없습니다. 시계만 두드립니다. 초가 안 가나? 분이 안 가나? 시계만 계속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근데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에 답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에 답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오래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멘해도 1부 때 빨리 끝났거든요. 1부 때 다들 놀랍니다. 목사님 왜 이리 빨리 끝내셨지? 하여튼 그러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했다는 것, 기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고레스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왕만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유다, 베냐민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포로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감동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감동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감동이었죠. 그러나 그가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은혜의 도구가 그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아닙니까? 왜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인생 가운데 내게 문제를 주십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동행하시지만 이런 고난과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사명 앞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십자가. 그 고통을 누구보다 아는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요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고난 앞에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행복이,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문제를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고난을 이기십시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6절에 보십시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 많은 것들, 은그릇, 금, 물품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IMF 기억하십니까? 한국의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모두가 다 집에서 금팔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부유하건 가난하건 있는 걸 가지고 나라를 살리고자 모든 국민들이 헌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 패하던 나라가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든 적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애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BC 586년에 멸망시킨 다음에 그들이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게 어디에 있었다고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신당에 그 그릇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그걸 보고 뭐예요? 다 그릇 가져와라. 그 그릇의 수가 뭐라고요? 11절에 보니까 5,400개를 모아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건네줍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패하던 땅을 가꾸고 너희들이 이 그릇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하나님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저는 보시면요, 하나님이 너무 디테일합니다. 이 기록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도 보십시오. 그릇 하나하나 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디테일하십니다. 레위기를 보십시오. 장막을 그냥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세우셨습니까? 아니요. 철저히 규빗, 철저히 모든 수치에 따라 계산하시고 그 장막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릇 하나하나 세시고 그 그릇을 잘 보관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백성에게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십니다. 그러나 그 세밀하시고 그 치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왜 내 인생 가운데에는 그릇을 안 주실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우리의 물음표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현철아,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너는 하나님 감동 없이 일하잖아. 너는 하나님 감동 없이 교회 사역하잖아. 너는 하나님 감동 없이 직장에 가잖아. 학교에 가잖아. 가정을 섬기잖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지?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지? 왜 내 안에 뭔가를 하는데 기쁘지 못하지? 왜 불평과 불만이 먼저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간증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출석했고 정말 누구보다 교회에 충성했던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아니었습니까? 우리 또한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헌신하며 주님 앞에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서 내가 신앙에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핑계 대서든 멀어지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너가 잘 섬길 때에도, 너가 나를 멀리 떠날 때에도, 너가 다시 잘 섬길 때에도 뭐예요? 하나님은 너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가 이제 27년 됐습니다. 결혼한 지요. 결혼해서 처음 신혼생활 26에 결혼해서 원룸에서 출발하고 차가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아내와 지금까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요, 뒤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제가 간증하라고 하면요, 물질에 대한, 건강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 모든 간증 정말 1시간이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동행하셨고 하나님은 이럴 때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간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로, 건강으로, 만남으로, 교회 안에서, 신방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그릇을 꺼내어 보냅니다. 8절에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이 세스바살이라는 유다 총독을 세워서 너가 좀 총괄해라, 넘겨주는 거죠. 그 수는 쭉 말합니다. 그 5,400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든, 또 삶에 있어서 삶의 생활, 삶의 예배를 드리든, 이런 하나님의 감동,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더원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감동 없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감동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감동 없이 팀 모임하고 사역하고, 하나님 감동 없이 하는 게 자꾸 익숙해지면요,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원 사랑의 교회 불어버리실 것입니다. 감동 없이 일하는 교회 사명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동 안에 우리의 삶은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 부유한 삶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면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학교에, 내 가정에, 이 교회에, 우리 개인 삶에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나는 철저히 종이라는 거죠. 자,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요, 요셉의 생애를 아시죠? 팔려도요, 노예 생활에도요, 감옥에 있어도요, 국무총리가 되어도요, 자기가 권력이 있어 자기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요, 주인 행세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제들이 나를 판 것, 내가 인신매매 당한 것,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던 것, 내가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요셉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부유함을 얻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눈에 보이고,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내 사명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은 이걸 선으로 바꾸사,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생이 부유한 이유는,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은 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요, 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엇이 감동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3면에 보시면 새가족분들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주일날 들을 뿐 아니라 주중에도 몇 번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계속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한가해서 듣습니까? 아니요, 제가 신방했지만 결코 한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가르치는 일로 바쁘신 분이십니다. 또한 사업장을 운영하기에 바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학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는 그 감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듣는 것도 그치지 마십시오. 읽으십시오. 말씀을 펼쳐서 이 성경책이 주중에 어디 있는가를 모를 정도로 살지 마시고 차에만 모시고 다니지 마시고 이 말씀을 펴서 가까이 두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 안에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때로는 암송하십시오. 한 절을 암송하든 한 장을 암송하든 한 권을 암송하든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암송이 토시 하나 틀려서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암송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직장에 이런 일을 만났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나를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을 주일만 이 1시간 이 짧은 시간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 여러분 안의 것으로 삼으시려면 말씀을 펴고 읽으시고 생명의 삶 큐티책 읽으시면서 말씀을 기록하시고 적어도 보시고 내가 기록한 말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록도 해보고 느낀 점 적용점 좀 적으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내가 직장에서 문을 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을 닫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는 교회 도착해서 맨 먼저 하는 건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행정적인 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자리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명이 나의 가정으로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이 사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감동이 된다면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수요일도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두려울 일이 많고 놀랄 일이 많습니까? 8시, 9시 뉴스만 봐도 놀랄 일이 많고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 뉴스만 보면요 내일 나라 망할 것 같습니다. 경제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현철아 놀라지 마라. 현철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전히 세상은 놀랄 일을 주고 두려운 일을 주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그 능력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입니다. 내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소한 문제나 기쁨이 있을 때 언제나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두려울 때, 내가 놀랄 일 많을 때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주님의 오른손 안에 붙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감동이 떠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한마디로, 어떤 다른 사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으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 인생을 살면서 물질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할 그 성도님이, 누군가가, 가족이 정말 뜻하지 않게 물질로 도와줬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부탁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들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당신이 부유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CTG의 맨 처음에 있는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말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선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중인 그들에게 선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이 말씀 들리겠습니까? 야, 포로로 끌려가는 내 마음 네가 알아? 포로로 있는 내 마음 네가 알아?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너희가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곳에 노예로 생활하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70년 뒤에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이 소망 잊지 말아라. 이 희망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정말 여러분 포로 생활 중에 있고 정말 여러분 그 생활 가운데 끌려가기 싫은 그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현철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숨도 못 쉴 정도로 두려운데, 숨도 못 쉴 정도로 놀란데, 너무나 새가슴이고 너무나 기질상 내향적이고 너무나 부족한 것 투성이고 너무나 연약해 빠진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 저는 그 말씀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오늘도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감동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김현철 목사 한 사람의 은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그릇까지 세시는 분이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물로 주님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너의 마음을 조금만 열어라. 너의 마음을 조금만 열어라. 호소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요즘 보면 제주 한 달 살기, 어디 가서 한 달 살아가기,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지 않아도 하나님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면요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한 달 살아가게 하십시오. 하여튼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한 주간의 나의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 멀리 떠난 나의 모습. 하지만 주님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세상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우리 2절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아멘.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나의 감동이 되어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주님의 감동 말씀이 나의 능력이시며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귀한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사모하며 걸어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암송하며 늘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어 그 말씀 안에 직장과 가정과 교회의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살피셔서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 기억하며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돌 같은 내 마음 정말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깨트리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교회, 학교 모든 직장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길 소원합니다. 주여 어떤 모양으로 드리든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 쓰이는 곳에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사명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물질의 어려움으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건강의 어려움으로 낙심하며 절망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사업장에 그 환호의 자리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성령 안에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통하여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한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